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장인을 존경합니다. 동일한 물건이 있다면 무명의 사람이 만든 물건보다 유명한 장인이 만든 물건을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사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미술 작품에서도 동일합니다. 얼마 전에 흰 종이에 점 하나 찍은 작품이 무려 몇백억 원에 팔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 흰 종이에 점 하나 찍은 작품을 무명의 작가가 그렸을 때, 그리고 동일하게 그 작품을 이름과 명성이 뛰어난 장인이 그렸을 때 그 가치는 작게는 1000배, 크게는 몇십만 배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장인이 만든 물건은 그토록 비싸게, 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장인이 가지는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장인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는 장인이라 부르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피와 땀과 정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아 넣어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장인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흰 종이에 점을 하나 찍는다라는 그 간단하고 쉬운 것도 무명인 사람이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실수와 같은 행위에 불과하겠지만, 장인이 그 점을 찍는 그 순간 그 점 하나는 수많은 것을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 속에서 수많은 의미들을 담아내어서 찍은 것이 바로 이 장인 정신이 가져오는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웬만해서 동일한 물건이라면 값이 싸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만든 물건 혹은 작품보다 자신의 정성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만든 그 작품을 가치를 높게 치며 그 작품을 선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석사 수업을 처음 하게 되면서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한 말이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논문의 주제가 130년 전에 있었던 대구 교회사의 첫 선교사인 그 아담스에 대해 생애를 쓰는 논문입니다. 그 주제를 보시면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130년 전의 인물인 아담스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서 그의 일생을 조각 맞춰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덧붙인 말은 무엇이냐면 아담스에 미쳐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네가 곧 아담스가 될 정도로 아담스를 파헤치고 아담스에 대해서 알아야 논문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장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22절에서 25절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은 이튿날이라 하며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6장 1절에서 15절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6장 16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후에 그들이 바다 위에서 고통당하며 괴로움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을 때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 예수님은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여 한 2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을 때에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시며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각각, 빌립은 주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 작은 아이에게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가 있는데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는 각각의 대답을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보란듯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남은 것을 버리지 않게 하라 명하시며 남은 조각을 12광줄이나 거두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리고 이를 보았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하나같이 전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공통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제자들을 제외한 수많은 무리들은 6장 15절이 기록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했고,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떠나가셨다라는 것이 바로 6장 1절에서 15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먼저 보냄받은 제자들은 배에 올라 노를 저어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는 갑자기 바람이 불며 풍랑이 일며 제자들은 바다에 빠져 죽을 그 고비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풍랑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를 저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이제는 자신들이 어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죽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려는 그 찰나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괴물이 살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멀리서 희미한 그림자를 볼 때에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했고,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가까이 접하기 전까지 자신을 죽이러 오는 바다 괴물의 실체를 우리가 보았구나라며 공포에 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시자 그들은 이내 예수님이심을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안심하게 되었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로 영접했고, 그들의 배는 곧 그들이 도착해야 하는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이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지금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나왔던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 떠나는 무리들의 그 추적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22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단서들을 조합하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배가 한 척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그때에 23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침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온 또 다른 배들에 의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여기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제자들을 쫓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제자들이 향했던 곳,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의 뒤를 따라온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에 대해서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붙잡으려 했던 자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굉장한 열심을 다하여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던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결코 반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했던 말,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그 말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노예로서 식민지로서 살아가고 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금 다시 그 복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칼과 창을 들고 로마에 대항하였지만 그들은 첫잠이 짓밟히며 그 일말의 어떤 희망도 남겨지지 않았던 상황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 자신들의 독립, 자신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그 선민의식의 회복을 들어줄 선지자를 이제는 드디어 만났고, 그런데 어찌 그들이 예수님을 놓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들의 열정을 보자면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이들은 마치 장인이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면서 그 바다 가운데서 풍랑이 일고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전복될 듯한 그 공포 속에서 두려워 떨며 겨우 바다를 건너왔던 그 바다를 이 무리들은 한숨에 건너와 버렸던 것처럼 이들의 열정은 지금 굉장한 열정을 넘어서 집착에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결코 반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며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들의 집착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에 나를 쫓아왔구나. 그러나 너희는 표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썩 반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27절에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 사실은 어떤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 표적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주하라하며 그 기적이 자신의 삶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생각을 하나씩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꾸십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새로운 그 출애굽을 일으킬 선지자라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약속된 선지자를 떠올리게 되었고, 이 선지자는 바로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그 모세로서 약속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킬 새로운 모세를 그들은 기대하며 떠올리며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전에 자신들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기억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약속된 새로운 모세이구나,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처해서 모든 자유를 잃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출하여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부를 그 모세구나라는 것을 이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생각을 아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며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2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무리들이 던진 질문을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원문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일이라는 그 기록,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익숙하고 잘 아는 그 일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을 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를 보며 출애굽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을 일으킬 새로운 모세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셨던 그 출애굽을 가리키고, 따라서 이들의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출애굽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대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고 갈망했던 로마로부터의 독립과 선민의식의 회복,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로마에 대항했지만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로마의 칼과 창에 의해 쓰러지고 짓밟혀 버리는 그 죽음을 얻은 그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행했던 그 일들은 결코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수납하여서 행할 때에 그것이 너희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로마의 무력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시며 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굉장히 허무하게 죽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강력한 칼과 창을 소유한 로마의 칼과 창으로 그들을 대항한다는 것은 또 다른 죽음과 복수를 불러올 뿐 진정한 독립, 진정한 전쟁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로마를 이기는 진정한 승리, 그 승리를 쟁취하는 길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시는 희생을 보여주시고 그 희생을 너희가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방법, 로마의 식민지, 자신을 억압하고 무력으로 자신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대항하고 대적해서 그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빼앗아갈 때에 자신이 죽은 것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 그것이 과연 진정한 승리와 같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앞에서 장인정신이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한 작품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장인이라 하였습니다. 그 장인이 만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설명하면 어떤 것을 증명함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명확한 증명은 바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어떠한 것을 위하여 쓸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아주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국 열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어내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가치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출애굽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시면서 증명하신 그 죽음을 통해서 형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줄인 자와 함께 하시고 헐벗은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먹고 웃으며 기뻐하시며 울며 슬퍼하셨던 그 예수님의 일생이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짐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게 되고
이는 곧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내던지면서 그 일 가운데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시며 하나님의 일을 증명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하신 그 정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죽여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인이 되는 길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시작되며 유지되며 그 힘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장인 정신을 내 삶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보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세상과 구별되어 새로운 출애굽의 장본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무기를 들고 전쟁에 임하여서 싸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숭고하고 고상한 그 죽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고 계심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힘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장인 정신을 본받아 행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이고, 그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 보일 힘이며 원동력이며 기쁨이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이며,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서 충분히 이겨내시며 넉넉히 승리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